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과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은 먼저 그 올바른 자선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바른 금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간에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의로운 일을 얘기하는 그 대목의 한가운데 나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더 긴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아주 길게 이어지는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그 산상수훈의 한 내용으로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선언과 더불어서 이 주의 기도는 이 산상수훈의 핵심을 일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오늘 말씀의 그 앞부분은 기도의 방법 내지는 자세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 부분은 그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언뜻 생각할 때 의례화된 그 형식의 메인 그 종교를 아주 매섭게 비판하셨던 예수님께서 의례화된 어떤 기도문을 주셨을까 하는 그 의문이 들 법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주의 기도는 평소에 예수님의 언행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지만 조금 더 간결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를 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조금 더 간결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서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짧은 편집문이 긴 편집문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있다면 짧은 것이 원래적인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누가복음의 그 기도가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 기도문이 전승되는 가운데 그 본래 뜻의 왜곡이 없이 또 예수님께서 평소 하신 말씀을 유념하면서 조금 더 보완하고 가다듬은 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주의 기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은 진정한 기도의 태도와 방법을 일깨워 주십니다. 형식화된 종교를 비판하신 예수님의 입장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회당과 큰 길 모퉁이, 곧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장소에서 그야말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의 태도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정치적 성격을 띤 집회에서 영어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필리핀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맨날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하니까 복을 다 미국에다 갖다 주시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한국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다고. 농담이지만 뼈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하지 말라는 그 의미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조찬기도 같은 자리에서는 권력자를 앞에 두고 그야말로 찬사를 늘어놓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에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내밀한 소통 행위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자기 욕망의 표출이 아닌 하나님과의 내밀한 상호 교통입니다. 요란하게 떠들며 기도할 때 과연 내밀한 소통이 가능할까요? 주여 주여 목소리를 외치고 막 큰 소리로 여기저기서 할 때 기도가 과연 잘 될까요? 저는 그런 기도 자리에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내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행위가 기도의 본질입니다. 자기의 큰 목소리 때문에 상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상호 소통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당대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신들 앞에서 주문을 해오는 거죠.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를 한 게 이방인들의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 그 세네카는 그런 현상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떼를 쓰며 사실은 내면의 평온을 찾지 못한 채 그 외부 환경에 휘둘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두고 신들을 지치게 만든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그 인간에게 언어가 의사소통의 결정적인 수단이지만 혀끝을 통해 드러난 언어가 의사소통 수단의 전부는 아닙니다. 눈빛만 보아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깊은 신뢰 가운데 내면의 깊은 그 대화야말로 진정한 기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늘 되풀이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가 시작된 첫 해, 그러니까 2000년, 제가 날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7월 30일에 국어학자 박창애 장로님께서 주기도문의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말답게 번역한 그 주기도문을 제시해 주셨고 그 이래로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우리 교회에서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수요 성서 연구의 일환으로 주의 기도를 무려 석 달간 같이 공부했습니다. 12차례, 12회에 걸쳐서 공부를 했고 그때도 마지막 특강은 또 박창애 장로님께 의뢰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 주십사 해서 정리를 했던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가 날짜를 확인해 봤습니다. 2004년 8월 22일 주일부터 그 가사에 우리 가락으로 곡을 붙인, 김삼락교가 곡을 붙인 지금 우리가 부르는, 매주일 부르는 주기도문송을 그때부터 예배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 전통을 형성해 왔습니다. 마침 지난 수요일 그리고 이번 주일에도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에 관해서 지난 수요일에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하나 이 예배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소중한 과정,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함께 애써온 그 헌신이 우리의 그 신앙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소중한 유산이 되고 있는지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려 12차례에 걸쳐 공부했던 그 내용을 짧은 시간에 반복할 수 없습니다. 반복할 수 없고, 짧은 이 예배 중에 단 한 차례, 한 번에 걸쳐서 한 번으로 간결하게 이 주의 기도의 뜻을 새겨야 합니다. 박상혜 선생님이 분류한 그대로 따라서 얘기를 하자면, 주의 기도는 한 가지 부른말과 7가지 비는말, 그리고 한 가지 기리는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비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3가지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비는 말 4가지, 그리고 기리는 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새길 수 없기에 그 기도문의 큰 뜻을 집약하여 헤아리고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주의 기도는 아버지 앞에서 그 자녀들이 기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말이 특별한 그 성적 역할을 함축하는 말은 아닙니다. 가부장으로서의 아버지, 단순히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부모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입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문제가 없고, 따라서 어버이라고 오늘의 관념으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 얘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기도는 어버이와 자녀의 대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대 관념에 비추어 볼 때 놀라운 전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도 놀랍지만, 그 뜻을 따르는 모든 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앙의 질적인 전환을 뜻합니다. 위험과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전적인 사랑과 신뢰 가운데 함께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주의 기도의 밑바탕입니다. 지난 주간 내내 제 머릿속을 맴도는 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떠올랐겠죠.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저 북간도의 시인, 우리 교회의 그 정신적 기원과 뿌리가 다 있는 북간도의 시인입니다. 별을 해는 밤. 별 하나에 뭐죠? 사랑을 여러 가지 쭉 하다가 별 하나에 어머니 그리고 끊어집니다.
그때 얼마나 목이 메었을까, 시인이. 다른 데는 다 하나씩 끝나는데 어머니 부르고 끝나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년을 보면 그 어머니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다 불러내는, 어머니 하는, 저는 그 대목이 내내 지난 주간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주의 기도의 밑바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앞에 둔 것처럼 여기며 드리는 기도가 주의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주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땅의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곧바로 땅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일용할 양식과 용서를 구하고 아울러 유혹과 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의 기도는 팔복선언과 더불어서 산상수훈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이 주의 기도는 예수님의 믿음을 드러내주며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그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이 기도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분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곧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희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마음 한켠에서 고고하게 지키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사람은 그 뜻이 땅 위의 사람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염원해야 합니다. 주의 기도는 그 진실을 보여줍니다. 하늘을 향한 뜻과 땅을 향한 뜻은 그렇게 긴장 관계 속에서 얽혀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역사 밖을 바라다 보면서 동시에 역사 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현실의 굴레를 뛰어넘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그와 같이 주의 기도는 온전한 인간의 해방을 염원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역시 북한도 출신인 민중신학자 가운데 한 분인 문동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기도를 입에 올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지독한 독설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기도는 유식한 신학자의 신학적 담론도 교리주의자의 교리도 아닙니다. 바로 구체적인 땅의 현실을
초절한 아픔으로 느꼈던 이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늘 허덕이는 현실. 일용할 양식은 단지 한 끼 밥만을 의미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그런 그 구체적인 조건들일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허덕입니까? 때로는 모멸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심각한 번민에 빠져야 합니다. 그 현실, 그야말로 서로 물고 물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 언제나 떨치기 어려운 유혹을 겪어야 하는 현실, 마음은 원이로되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악의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그 실존적 체험, 그것이 주의 기도의 밑바탕입니다. 바로 그 현실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힌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느꼈던 그 현실, 그리고 모두가 느끼고 있는 그 현실을 회피해서 그저 말만 아름다운 그 위선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주의 기도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진실은 주의 기도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의 기도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희망의 외침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주의 기도는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자각 없이 드릴 수 없는 기도요. 두 번째로, 그러나 희망 없이 드릴 수 없는 기도, 그것이 바로 주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땅의 현실 가운데 평화스러운 하늘의 실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염원이 주의 기도입니다. 도대체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매주일 되풀이하고 있는 주의 기도는 빈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그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안에서 그 체험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이 땅의 삶 안에서 어버이로 부르고 자녀로 부르는 그 관계 안에서 또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는 오늘 우리들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체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히 여기고 신실한 믿음으로 함께할 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건은 일어날 것입니다. 어버이에게서, 자녀에게서, 함께하는 동반자에게서, 또는 동료와 이웃에게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혀 낯선 이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요 감사할 일입니다. 주의 기도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반복할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소망을 다시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에 동참하기 위한 결단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길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마주하며 또 우리의 삶을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였던 그 주의 기도를 되새기며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습니다. 사랑과 신뢰로 함께 하시는 부모님 앞에서 간절히 드리는 그 청원으로서 기도를 마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마주하는 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부모님과 자녀, 이웃과 동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와 같이 마주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감사할 모든 조건들을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거듭 감사드리며 우리가 진정한 삶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리신 그 풍족한 은혜를 하나하나 감사히 여기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